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그 알려주시는 그 글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도요 성경을 통해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또 과학자들도 성경을 통해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 뭔가를 말씀해 줍니다. 구원의 길을 말씀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길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일본의 이제 이 소설, 여자 소설가죠. 미우라 아이코라는 이런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학창 시절 때 학교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망망대해를 가다가 거기에 한 섬에 혼자 남게 된다면 너희들은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느냐?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지금 같으면요, 핸드폰, 그죠? 노트북, 게임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책 한 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가겠느냐?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소설책을 가져갑니다. 만화책 쭉 하다가 누군가가요, 백과사전이나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대요. 이 선생님이 말하냐? 두 개 말고 너희들이 백과사전을 가지고 갈 것이냐, 성경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선택해라.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분이요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13년을 요양생활을 하는데 이분의 말로 그렇답니다. 저 망망대해에 고립된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폐결핵으로 거의 못 고치는 병 아닙니까? 그때 이분이요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백과사전이 아니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그 생활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백과사전은 많은 지식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성경이었다. 또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함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었다. 맞죠? 또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성경이었다.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도 성경이었다. 그래, 성경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성경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란 약속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이 손으로 그림자 놀이를 하죠. 그리고 새도 만들고 또 강아지도 만들고 하죠. 사람들이요, 그림자만 보면 뭘 봅니까? 아, 저거 새구나. 아, 저거 강아지구나. 근데 실제는 뭡니까? 손입니다. 그죠? 이 제대로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는 뭘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는요,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어떻게 죄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약했습니다.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언약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간사한 뱀이 나옵니다. 이 뱀만 보면요, 사람들이요, 뱀이 그때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에 보면 뭐랍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구약만 보면요, 그림자만 보면 우리가요 속을 수 있어요. 아, 뱀이구나. 뱀이 아니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쫓겨난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단절입니다. 영적 죽음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벌을 주시기 전에 뭘 주시느냐? 구원의 길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이라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 옷이 나오려면 짐승이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일까? 짐승의 희생일까? 그때부터 피의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아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그림자입니다. 노아 시대 보십시오. 멸망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삽니다. 누구든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랍니다.
땅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씨로 후손을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다 그림자입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 군대를 보내야죠. 군대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 뭘 보냅니까? 모세 혼자 달랑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집 문에 바릅니다. 그 집 안에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요, 애굽에 재앙이 임합니다. 모든 집에 장자 첫 번째 것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월입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밤에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어떻게 양의 피를 바르고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400년 노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랍니까? 반석을 쳐라.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요, 이래 말합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반석을 통해 그 물을 마신 것처럼,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생수 아닙니까? 이것처럼요. 생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란 의미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도피성. 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합니까? 성경에는요, 구약에는요, 이제 점점점 그림자가 이제 밝아져 옵니다. 더 밝아져 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처녀가 잉태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말씀되죠, 그죠? 아, 우리 인간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오는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구나. 점점요 밝혀집니다. 왜 피제사냐? 왜 유월절 양이냐? 이사야 53장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어린 양이다. 고난받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시는 고난받는 어린 양이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 때문에 어린 양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게요 피제사입니다. 유월절 양입니다. 이렇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구약에는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으로 안 됩니다. 왕을 세우면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았는데 왕을 세워보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우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장도 타락하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니구나. 죄인된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하고 참 선지자가 필요하고 참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이게 그림자입니다.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면서 그림자구나, 약속이구나. 그럼 신약 성경은 뭡니까?
신약 성경의 중심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그림자가 아닌 이제는 실체가 오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뭘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 네 씨가 누굽니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에게 뭘 약속합니까? 다윗아, 네 후손에게 너와 같은 왕을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는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똑같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요 8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800년 전에 그 약속 그대로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성취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구약에 왜 피해 제사를 드립니까?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까? 왜 어린 양이 고난받고 죽습니까?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약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이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참 왕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종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참 왕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로 죽으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요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의 길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러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합니다. 재림 주로 오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중요하지 않는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 살았든지 죽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어떻게 올라가냐, 누가 올라가냐, 누구는 못 올라가냐, 그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모두 다 죽은 자도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때 산 자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관심 없어요. 언제 휴거될까? 휴거될 때 뭐 징조가 뭘까? 지금 저 이스라엘에 뭐 어떻게 될까? 그게 무슨 관심입니까? 우리가 살든 죽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인데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요. 뭐가요?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니까 다른 것 중심이 자꾸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진짜 예수님이 맞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면 우리를 보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가 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또 다른 기록입니다. 맞죠? 이겁니다. 내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가 되어라.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약속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요, 은과 금으로 다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게 다 되는 줄 아는데 안 됩니다. 은과 금으로 우리 인생의 치료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은과 금으로 다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집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삶의 치료자가 되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치료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짐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은과 금 앞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생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길 원한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를 보고요,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랑이 뭡니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맞습니까? 그래 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다. 나는 다른 자랑 없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게 가장 큰 자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산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의 주인 또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 또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경은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야 우리 인생이 복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영원한 삶까지, 영원한 삶까지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이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됩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분은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그 성경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새는요, 이제 날아다니는 새죠. 9일 동안 이제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는요, 한 20일을 견딘다고 합니다. 거북이는요, 50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뱀은요, 800일을 산대요. 사람은요, 음식을 안 먹으면 12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개보다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약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짐승들과 다른 게 뭐냐? 우리 인간만 영적인 허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만이 영적 허기를 느낍니다. 영적 갈급함, 영적 굶주림을 느낍니다. 왜 영적 굶주림이 올까요? 영적 양식이 없을 때 영적 굶주림이 옵니다. 허기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을 먹지 않을 때 굶주림이 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영적 허기를 영적 허기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먹습니다. 더 먹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근데 안 채워집니다. 왜요? 영적 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치료자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산 소망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영원한 삶의 주인이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사람이요 갈급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안 보이죠. 내 삶의 치료자가 안 보이죠. 내 갈 길이 안 보이죠. 인생의 가치가 안 보이죠. 소망이 없죠. 미래가 없죠. 영원이 없죠. 없는 거예요. 이 영적 허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안 돼요. 뭐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으로만. 오늘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뿌리 내려지면 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랍니까? 3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리며 세워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된 삶의 인생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